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농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들을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정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산되어지는 그 전환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모든 것은 바울 복음 전파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까지나 선교,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었고 그런 가르침으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초대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고난 중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당시의 초대 교회가 어떤 성경을 많이 살펴보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겠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확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바울의 선교의 여정, 복음 전파의 여정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후 대략 52년경 봄쯤이 되었을 때 그간 막혀 있었던 바닷길이 열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2차 선교에서 3차 선교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한 축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서 역시 이제 복음에 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관련해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또 다른 선교지였던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본문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장면, 그 모습을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 부부는 자신의 집으로 아볼로를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 주의 도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해 주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추천해 줍니다. 아볼로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때 바울과 다르게 아볼로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파, 아볼로파, 파들이 생기게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 아볼로를 다시 파송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련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 때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계획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로 돌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한 후에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한 후에 에베소로 향하게 되어지죠. 당시의 에베소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유대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계속 사역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라고 저들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였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체류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그냥 조언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인식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그런 인식을 주게 되었냐면, 이 부부와 아볼로와의 관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열정, 그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더라.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한 아볼로의 신앙적인 열심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복음의 발전의 과정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볼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신앙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그가 먼저 확장되어지며 그리고 정립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증거되어지는 과정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본질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서 에베소에서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역사,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의 대학자인 아볼로가 이 부부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그것을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주는 세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령의 실제 역사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은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승리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현장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즉 믿는 자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의 삶의 한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것을 시인하여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현현 내지는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대부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적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서서 예시로 제시해 주면서 사람의 거듭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서 3장으로 연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적인 삶,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곧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도 바울의 천막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어떤 신앙관을 살펴보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는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의가 아니라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아닌 슬픔에 반복되어지는 연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혼돈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로 정돈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가 표현한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한 것과 같이, 삶과 복음이, 믿음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복음,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결단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의 현장 속에 있고,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는 세상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불신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넘은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언약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과 별개로 분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옮겨 놓은 현장이어야 된다, 내지는 현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레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목차에 보면 광야의 빵, 해방된 노예들, 사랑해야 하는 원수들,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 목차로 두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책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기경하셨다. 갈아 뒤엎었다. 그것에 축이 되어지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광야의 빵이고 노예의 해방들이며 원수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제도와는 맞지 않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증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기경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결박 아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군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대적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가 전능한 왕이심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생명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본문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